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한 번만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에게서 이제 치료법 하나가 내려오는데요. 호오포노포노, 이게 뭔가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현대인들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게 이제 그런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호포노포노라고 하는 건데, 수정하다 바르게 하다. 어떤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하라고 거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상대방에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편안해지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하고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좋게 형성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미안합니다. 이거 자주 해야 돼요.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미안하다는 말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인격의 성숙을 드러내주는 말이다. 멋지죠?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게 제가 비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패배와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존심이 무척 상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미안하다는 말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성숙을 드러내주는 말이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이거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이게 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막 기분 나빠하고 짜증나, 왜 저런 인사를 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인사가 맞대응으로 나올까요? 한번 인사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왜 그런 인사를 나에게 하느냐고, 나 기분 더럽게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신고해 주세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인사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면 10명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게 감사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언어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된다. 제가 2주 전부터 사단의 숨은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 안에서 이 사단이 빼내가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를 빼갑니다. 제 얘기 아니고 성경적인 부분을 통해서 제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 이 땅으로 내쫓겠다.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들이,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제 언어가 아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불의, 탐욕, 시기,
수근수근거리는 거, 뒷담화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그리고 불평하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안목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영적인 안목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와서 이 땅에 내쫓김을 받은 이 사단이 우리들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뭘 넣어주냐? 불평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듯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빼앗고 그 안에 상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경험을 그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한번 좀 깊이 보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주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국 땅에 5만 교회가, 아니 뭐 더 넘쳐나는 교회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하고 서로 비판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니,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교회 와서 인상 써요? 집에서 인상 쓸 게 많고 저 직장에서 인상 쓸 일이 수두룩하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교회 와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세요. 감사를 선택하면은 내가 지금 상황이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더라도 남은 인생에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상을 좀 이렇게 피세요. 활짝 피면서요, 행복과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감사를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대신 분쟁을 넣어주고 불평을 넣어주면서, 이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인 양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맥주감사 절기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제가 노회장 수련회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늘 지켰는데 한 주를 연기했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인 그 근거와 배경, 원인, 이걸 항상 여러분 좀 재미없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게 나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배경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를 40여 년 동안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갈 때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불평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스톱, 못 가게 만들어요. 1년, 3년, 5년 동안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이 해결되면 다시 전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평의 이유가 뭘까요? 거대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 안에 불평의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마늘 먹었던 게, 부추를 먹었던 게, 감자를 먹었던 게 그립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그러면서 맥주절을 그때 허락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의미는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사람은 고마움을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잖아요. 한 번 서운하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것만 기억합니다. 10번 잘해준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머리의 메커니즘이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을 알고는 2가지를 꼭 가르칩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는 아남네십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물을 주셨던 그 사건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과거를
지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지금 내가 어려운 현장이고 또는 넉넉한 현장이고 이런 현장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아남네시스, 이걸 꼭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가져가요. 프로lep시스. 이거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는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우리가 남은 6개월 걸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참 암담한 이런 그 생각들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로 가져온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만 기억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꼭 맥주감사 주일은요 1년 중에 중간쯤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아남네시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프로lep시스. 앞으로 우리가 6개월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5가지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OX로 답을 해주시는데 편말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잘 답을 해주세요. 나는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X가 더 괜찮아요. 들어주세요. 네, 제가 20개 준비했어요. 네, 2부 예배는 보통이 아닌데요.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세 번째, 나는 나에게 다가온 사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평적이다. 이거 여러분 2번 질문과 3번 질문이 비슷한 건데 잘못 들으면 여기서 속이는 게 돼요. 예?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나에게 다가온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평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X 들어야 돼요. 아까 명표 들었던 사람들은요. 자, 네 번째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가정에서 화를 자주 내는 편이다. 어때요?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부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5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요즘 들어서 분노가 많아지는 편이다. 맞아요? 자,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하는 틀, 관점, 이걸 이제 조사를 조금 한 거예요. 그럼 같이 설교를 호흡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리학 공부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지동설과 천동설을 아시죠? 지동설이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달, 다른 행성들이 회전을 한다. 태양이 중심인데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설이란 반대입니다. 아니야, 지구는 딱 있는데 태양이 도는 거예요. 그럼 과학적인 오늘 근거와 사실은 뭘까요? 지동설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하면, 야, 그동안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돈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원래는 태양 주변을 행성들이 돌고 있어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어요. 그동안 1400년 동안 이들에게 굳어져 온 생각이 뭐냐면은 지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지구의 중심이고 이게 꽉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잘못 바꿨다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꼴이 막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화형시켜 죽여버렸어요. 이 코페르니쿠스를.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때 있었어요, 사실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생각의 관점 바꾸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의 사건들, 불평의 사건들, 고난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게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기 이거 차이에 대해서 엄청난 결과들이 나에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 기억이 나요. 사람은 마음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묽은 반죽을 거기에다가 부으면은 어떤 걸 보든지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에는 감사의 틀이 있고 불평의 틀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탁 찍어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탁 찍어져 나온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틀은, 관점은, 태도는 감사인가요? 불평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합니다. 저희 가서 기도 받아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서 아주 큰 암병에 걸리고 막 그냥 머리가 다 빠지고 힘도 쉬고 막 뼈뼈 말라가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려요. 오늘도 우리 저 뒤에 우리 집사님 어려운 걸음하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뇌수술 하시고 못 일어나셨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백영식 은퇴장로님 이가 다 흔들려서 이가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 찬양대 그래도 꾸준하게 서세요. 3부 찬양대. 너무 감사해요. 제가 3주 전인가 장로님을 5층 복도에서 뵈면서 장로님 많이 더 안 좋으시다며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요 괜찮아요. 남은 이가 더 많아요. 빠진 이빨보다 남은 게 더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을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통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모든 게 다 끝났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보는 관점, 태도, 틀, 이게 불평이냐 감사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하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맥주감사절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절기이다. 26절,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출애굽기 23장 맥주절이에요. 이때도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여러분, 첫 열매, 첫 것 하니까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 11조 이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목사의 언어로는 여러분 당연히 성경에 나오시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바꿔봤어요. 성도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이 현장의 성도들의 삶의 어려운 입장에서 성도의 언어로 제가 좀 바꿔볼게요. 11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첫 것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안 드려라, 이걸 재단하는 자리가 맥주감사절이 아니에요. 그럼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남은 기간과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전히 지키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11조를 드려야 된다, 무슨 헌금을 많이 드려라, 맥주감사 주일이 헌금 걷는 주일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를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하늘을 열어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복들을 너에게 쏟아부어 주는지 않는지, 내가 약탈자들을 막고 너희 밭과 정원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메시지다. 이게 맥주감사절의 정신. 이거 다시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쭉 나가면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세 가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적들을 물리쳐 준다, 땅을 넓혀준다,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똑같이 맥주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할게요.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리라.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시리라.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탁 터 있어요. 사방에 적들이 숨어 있다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어디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 망하고 다 죽어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는 불말과 불병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어느 때는 적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어느 때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 편말 들어주세요. 첫째,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는 받고 싶다. 아니, 솔직히 들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편말만. 두 사람 안 들었어요. 한 번 더 물을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서 저주와 불평을 이제 끊어버리겠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나는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겠다. 오케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선포하세요. 불평을 주는 사단은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불평을 주는 사단,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불평과 비판이 사라지고 사랑과 감사가 주도하도록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세요. 사단의 숨은 전략, 여러분에게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감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넣어줍니다. 이거 물리치세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동안에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은혜, 지금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